우리 PJC 성경 공부 오늘은 어떻게 오전 설교하고 딱 왁구가 맞는 16과는 교회란 무엇인가. 진짜 잊어먹기 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누가 읽으라고 줬다 그러는데, 하늘에 속한 책, 하늘에 속한 사람 다 읽으셨으면 주시면은 또 다른 사람 읽으라고 줄 수 있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교회란 것을 정확히 알고 다니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만큼 오늘 우리가 이 PJC 공부의 마지막 16과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재가 끝난 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래요.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하여튼 성경의 구조, 성경의 이 깊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도님들 앞에 좀 성경을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성전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 막 성전 건축 헌금 막 그랬잖아요. 성전하고 교회가 뭐가 다를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전하고 교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부터. 홍집사,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물어보니까 이제 다르다고 눈치챈 거야? 그럼 뭐가 다를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예? 교회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아주 우리 선집사님 진짜 참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란 말씀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뭐냐 하면은 성전은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의 구약 성경에 성전이 3개로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가 70년이 됐는데, 두 번째로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은 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나도 초라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참 괴로워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의 혈통이 왕이 돼야 되는데, 로마의 정치 속에 있으면서 에돔족 속인 헤롯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너는 저 유대 나라의 왕이 되라 그래서 분봉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게 뭐냐, 에돔 족속은 이건 아니다. 계속 왕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맨날 트러블을 일으니까 이 헤롯 왕이 있다가, 요거를 어떻게 내가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껌뻑 죽는 게 있어. 보니까 뭐냐, 성전 그러면 껌뻑 죽어.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수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빨리 짓질 않았어. 조금 짓는 게 46년 동안을 짓고 있었어. 그게 세 번째 헤롯 성전이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성경에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켰더라? 자신을 가리켰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의 실체이신데 이 성전의 실체이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집사님 말씀하신 것 마냥 교회 안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성전은 하나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내게 있는 성전, 이동학 집사님에게 성전, 김 집사님의 성전, 모든 성전은 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야. 100사람 속에 있어도 성전은 하나야. 성전은 하나야. 세상에 둘이 아니고 하나야. 그러나 교회는 100이면 100개고 10이면 10개고 1000개면 1000개다 그 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전이 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인 동시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회는 보이는 곳이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성전은 단수이고 교회는 복수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려면은 본질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그 교회들이 다 뭐냐? 개개인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말하자면은 이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옳고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옳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의 뜻에 계속적이면은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성전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소멸돼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사는 것을 보고 뭐라냐? 속사람으로 산다. 속사람을 보고 뭐냐?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형태는 뭐로 나오냐? 교회로 나온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내 몸이다. 내 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몸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의 상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영적 개념과 실체적 개념 우리가 염두에 딱 둬야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동과 말씀을 받으며 내 삶을 정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신앙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오전의 설교와 오후의 성경 공부와 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개념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너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교재를 봅시다. 1. 성경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1. 성전에서 교회로.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안 갖고 왔지 다. 썼던 거 안 갖고 왔지. 다 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네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거룩 영광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누굽니까? 나라 얘기해야 돼. 나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세우신 교회.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임마누엘 역사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부르는 것만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게 열려져.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적 감각이 열려진 것만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영적으로가 현실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를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종교인이 돼요. 종교는 뭡니까? 생명이 없고 틀에 박히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데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내가 영적인 감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능력 있는 게 없고요, 진짜 신령한 삶을 사는 게 없어요. 한번 우리 성도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어, 또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가난한 교인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 느낌대로 봅시다.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내가 예수 믿어. 또 성령도 체험한 적 있어. 영적으로 내가 진짜 영적인 세계도 알아.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우리 둘, 셋. 손 안 드는 사람 없는 거야? 손 안 드는 사람 노래 시킬 거야. 이제 나와서 손 내려 이제. 그럼 천국 못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천국 못 갑니다. 네. 손 내리세요.
성경엔 정확하게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왜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느냐는 이유가 있어. 개개인으로서는 영적인 현실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교회란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양물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지만 교제라고 하는 기능이 가장 큰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의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이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나누어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또 치료도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무리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 뽑아낸 무리라는 뜻이지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성도들이 왜 안 나가냐면은 이 교회에 가도 상처받고 저 교회에 가도 상처받고, 목사가 하는 것 보면 순 도둑놈 같고 목사가 하는 게 상처만 주고 막 그러니까 에이씨 어디야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다. 그리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줄 모르면은 그거는 뭐가 되느냐? 정말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야. 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지만 상처 안 받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상처도 받아요. 목사에게도 상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장로 권사에게도 상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상처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초월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주는 면역체계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뭐냐? 상처로 인하여 교회 안 나가는 건 영적 교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 체험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같아도 누구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 내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니까 소강성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제 이렇게 듣는데, 소강성 목사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도 받습니다. 목사한테 상처 받았다고 딴 교회 가지요? 거 가면은 대가시가 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절대 상처 안 받는 교회는 없어요. 죽으면 안 받아.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상처를 통하여 내적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는 고난도 따르기도 하고 위로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지만 정말로 어려움 당하게 만드시는 이 훈련이 우리가 이 지상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절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며 은혜의 통로가 되고, 8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8번째까지 교회의 실체적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훈련을 받아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이지 항상
응?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줘야지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위로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섬겨줄 줄도 알면서 교회라고 만든 이 단체에 대한 주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교회의 성격인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17장, 18장 두 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장이에요. 17장, 18장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품과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첫째는 기쁨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쁨도 얻어야 되지만, 실은 이게 얻는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기쁨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돼야 돼.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성도가 돼야 할 때 이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되는데, 자, 원리를 가르쳐줬죠. 제일 먼저 감사를 열심히 하라. 감사를 자꾸 하면은 감사 줄거리를 통하여 뭐가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여러분 꼭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교회를 통하여 역사의 하나님의 원리니까. 감사를 자꾸 하면은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을 자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충만히 계속 나오면은 그 가운데서 행복이 나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령님이 거하는 전으로 만드신 영적인 원리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권세가 행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복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교회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마냥 정치로 인하여 막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이고 막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현실에 묶이지 않으려면은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계속 부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야. 근데 그 호송되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호송에 가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들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선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큰 어려움이 있을, 풍랑이 있을 거라 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선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갑시다. 왜요? 자기는 선장이고 배에 경험을 많으니까. 또 선주도 가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얼마든지 이해가 돼. 왜? 바울은 죄수거든. 뱃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해서 가지만 유라굴루 강풍을 만나는데 14일 동안에 완전히 24시간에 막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죄수로 끌려가는 것 같으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의 바울은 죽는다는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예수 이름 계속 부를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지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아니하면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 죽을 고생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받은 축복으로 성령이 구하는 전도로 받은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뭐냐?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차이가 뭐냐? 하나로만 나눠야 돼. 예수 이름 부르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분 계속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해져라. 여러분 진리란 게 뭐냐면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신앙인들에게 넣어준 게 있는데 그 넣어준 게 뭐냐면 지혜야. 지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야.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보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천사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쫙 나누어서 우리가 마치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것 마냥 지혜가 있어.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이 지혜야.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처음 창조받았을 때에 죽기로 창조돼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지혜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흐려져 있어. 사탄의 이쪽으로 죄로 오염돼서 흐려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면은 그 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이 지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열려져.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이야. 이제 지혜가 신앙인데, 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믿음이 지혜거든. 요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탁 당해. 내 사업이 어떤 어려움에 팍 당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여기서 해결할 길이 뭔가? 이제는 이건 해결할 거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지혜가 딱 떠올라.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 떠오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지식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 신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는 현실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정보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지식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한다고 그대로 안 사라져. 생각은 멋지게 잘하는데도 그대로 안 사라져. 근데 이제 요 생각이 지식으로 딱 떠올라는데 그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게 이것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는 뭐냐?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할 때에 그게 진리라 그래, 진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잖아.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지식에서 진리로 변경될 때에 행동하는데, 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지식은 갖고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진리가 아니고 지식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천국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심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진리가 돼.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될 때에 가는 거야. 진리가 될 때에 내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거고, 진리를 바꿀 수 없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뭐로 해야 된다? 옳지, 진리로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진리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뭐냐? 종교로 머무르는 거야. 그랬대더라. 마귀가 있대더라. 천국이 있대더라. 지옥이 있다더라고는 알아. 근데 실제 살지 않아. 그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지만 마귀 이길 수 있고 현세 세상의 어려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내가 완전히 무장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살아가면은 요걸 보고 뭐냐? 거룩하다. 거룩이 뭐요? 깨끗하다. 구별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는데 어디로? 세상으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10사람도 하나요, 100사람도 하나요, 1000사람도 하나요,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 하나가 되는 삶 속엔 뭐가? 사랑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교회의 성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뭡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더 좋은, 더 중요한 예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이 와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가인. 그러니까 뭐니까? 가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제물도 받을 수가 없었고, 아벨의 삶을 보니까 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있는 데서는 예수 없이 살아. 예수님 말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지멋대로 막 살아.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막 마귀 노릇하고, 완전히 마귀한테 딱 잡혔던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니까 그 삶하고 네 예배하고 나와 장소는 여기 와 있지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는, 제가 그러죠, 삶이 신앙이다. 삶이 신앙이다.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교육, 봉사, 교제, 권징, 이런 것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가 권징이 제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징은 뭐냐? 권하는 거하고 징계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면은, 집사님이 무슨 말 안 들어. 그러면 목사님이 집사님 수찬정지 6개월 딱 그래. 수찬정이 뭐냐? 성찬 예식에 참여 금지 그래. 그러면은요, 지옥 가는 줄 알고 회개하면서 무서워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목사님의 말빨이 셌어요. 지금같이 뭐 연약하지도 않아. 잘못하면 얼마나 진짜 무섭게 징계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권징이란 게 살아야지만 실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먹게 했어? 못 사먹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났어요. 우리 합동축에 있던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쓴 주경신학자인데, 그분이 고신에 있었어요. 고신이 아주 진짜 극단적인 보수인데,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버스 타고 그 교회를 설교하러 가는데, 주일날 버스 타고 갔다고 그 고신 교단에서 잘라버렸어. 버스 타고 설교하러 갔다고. 어떻게 갔어야 돼? 걸어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걸어갈 거리도 안 된대.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는 사형감이야. 다 사형감. 얼마나 맛있는 거 잘 사먹고, 뭐 교회 봉사할 것도 사다가 쓰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일날이 완전히 무너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옥 가겠네. 주일날 거룩히 못 지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장로님이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은 주일을 없애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개념이 율법이야. 안식일을 그날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그 개념이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했던 거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율법과 같이 훈련시키라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봅시다. 우리가 성전이잖아. 성전이고 교회잖아.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무슨 날이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이지. 세상 사람은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날이야. 월요일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야. 잘 알아요. 화요일도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360일 온전히 내가 주인 된 날은 하나도 없어. 주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쓰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만 거룩한 게 아니고 월요일도 거룩한 날로, 화요일도 거룩한 날로, 수요일날도 거룩, 목요일도 거룩, 금요일도 거룩, 토요일도 거룩, 주일도 거룩이야. 우리가 그게 영적인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 아멘? 요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주일날 돈 쓰는 거, 아이고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월요일도 주의 날, 주일날도 주의 날, 토요일도 주의 날로 완전히 영적인 성도의 차원에서 살면은
내 인생 전체가 누구를 위해 살아? 옳지,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게 영적인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의미.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의미는 오전에도 설교한 것 마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도자와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지도자와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같이 합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겨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는데 생각의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거의 다 보면요, 이 지도자와 같은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훈련은 뭐냐? 인격 훈련해야 돼. 지도자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꾸 생각해봐.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의 뜻이 뭘까? 자꾸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울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생각할수록 맞아지는 거고, 또 모르면은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생각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부터 돼야 돼. 훈련부터 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스러운 교회와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질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기도원에 갔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목사 된 이유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든 것 같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새벽기도 하겠어?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성경 읽겠어?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목사 만든 것 같아.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주신 것 가지고 고귀한 자신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 직분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질이 그래야 되고, 세 번째는 동기는 자발적으로 감사, 기쁨으로, 섬김으로. 네 번째 자세는 받은 대로 분수대로 성실 근면 열심 사랑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헌신 봉사와 충성하며 믿음이 자라가며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